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혹시 예수님을 좀 멀리 하거나 좀 잊은 적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학부 시절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뭐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치료자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요즘 기말고사라서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비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삶을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저희가 주님께 선명한 비전과 사명을 달라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과 비전, 주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이 있다면 정말로 저희의 삶을 주님께 바치듯이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늘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저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에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요즘 논문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졸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많이 제가 아픈 동안 학습 능력도 많이 파괴되고 정말로 많이 부족해서 진짜 되게 힘든 고난길을 걷고 있었는데 짝기도 하는 친구가 같이 동역하는 친구가 생겨서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매일 나누면서 일정한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올리는데 기도 제목들이 막 하나하나씩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많은 학습의 어려움이나 뭐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이제 마음 많은 친구와 같이 짝기도를 하시는 걸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정말 저희 교회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이면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6동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 때 정말 저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이번에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 때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맡은 나의 진자매, 그리고 설교를 맡으신 송재중 교수님, 기도하시는 최은정 전도사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가운데 저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교수님, 사모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팀의 리더들과 구성원들이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울대의 복음화에 힘쓰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나 아니면 국지전이라도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평화로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송재중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방금 읽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제 본문으로 해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교재를 가지고 모티브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했는데요. 그 교재가 끝났습니다. 지난번으로. 그래서 새로운 교재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또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이런 교제 또 영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뭐 그러지 못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겉보기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보통 나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나온 예시였는데요. 뭐 이것을 겉보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 목사님 예가 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에서 교수셨고 또 그 이후에 또 이 성공의 목사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때가 1728년에 목사가 되시고 1729년의 일인데 그때 그 동생분도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동생분이 시작한 홀리 클럽 신성회라고 뭐 해석을 하던데 홀리 클럽을 이제 지도하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멤버들은 이 존 웨슬리 이 목사님 형제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친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 멤버였는데 모두 다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성실하고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그다음에 또 종교적인 생활에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수차례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교도소를 이제 방문을 해서 미문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학교까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사례비도 주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게다가 또 매주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까지 했다고 하니 아마 이분만큼 이 홀리 클럽만큼 여기서 우리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훗날 그 어머니한테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당시 내 자신은 글쎄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인디안 사람들을 미국 인디안들을 이렇게 회심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섬기기도 했는데 사실 그 일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정작 자신이 먼저 회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다라고 이제 한 거는 목사가 성공의 목사가 되었던 1728년으로부터 10년 후인 173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그 홀리 클럽 전체가 다 신조 기독교의 신조를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잘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조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 신조가 많은 것들이 기독교 신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제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걸 텐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팩트에 대해서는 귀신도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그렇죠?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존 웨슬리와 그 홀리 클럽 사람들은 윤리 규범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서 그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얼마나 그 참 선행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열심히 착실하게 잘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게 뭐 착하게 산다는 것만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물론 기독교인이 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행실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기독교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었지만 뭐 우리가 의식만 가지고 역시 진정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그 세 가지 기독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눌 거고 그 다음엔 그럼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가? 4단계를 소개를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한번 나눠 보십시다.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 나와 있죠. 첫째, 그리스도를 자신의 친구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는
빌립보서 3장 8절 거기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안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 또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뭐 친분, 사귐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만남 그리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지금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조건으로서 친구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거기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자,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나? 감히 내가 친구가 되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적으로 보면 한계에 보면 구약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여기에는 없는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할지라도 모세는 대면하여 이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다 그런 이유였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셨고, 근데 모세 이후에 약 490년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는데 다윗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자, 친구처럼 친구라면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모세와도 친구가 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과도 친구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한 세대 차이만 나도 사실 친구 관계로 지내기가 쉽지는 않죠. 서로 그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이 잘 통하지도 않고 참 점점 빨리 변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시쳇말로 꼰대라는 말을 하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폭들이나 쓰는 말이었는데 꼰대라는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 구태의연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날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또는 뭐 그 세대 한 세대 차이가 나면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와도 친구가 되시고 그다음에 490년 이후에 다윗과도 친구가 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물론 불가능할 텐데 그렇죠?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BTS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굉장히 BTS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좋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사실 저는 BTS 노래보다는 나미의 슬픈 인연이 훨씬 더 감정적인데 사실은 별로 이렇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BTS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삐딱한 말을 했다가는 바로 그냥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참 이 세대라는 게 참 느끼는 게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490년 차이를 두고도 하나님은 인간과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다면 다윗하고 우리가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한 3000년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원전 BC 10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거의 3000년 차이가 나는데 3000년 후에 우리하고도 사실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하고 그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의 느끼는 바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죠? 지적으로 전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또 어느 세대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우리와 또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애인과 첫 손을 잡았을 때 첫날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한 분이 여기 있을까요? 누구와 나 손잡았어 오늘라고 얘기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뭐 사실 다 아시는 분이니까 마음이 더 편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의로우시고 또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 말이라도 제대로 걸어보려면 앞서 뭐 친구 사이라 얘기는 하긴 했지만 우리 역시 사실 그런 의의가 없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보면 그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도 그랬죠. 그 자기의 어떤 그 직분을 보냄을 받았을 때 오호라 나는 뭐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보고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극히 의로우시고 정말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사야 6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옷을 빨아도 더러운 옷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다,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나갈 수 없지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옷 입어서 우리가 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가지고 또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입에 붙은 말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라는 이제 단어인데, 자, 주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그 종이 되는데 종은 주인의 명령에 사실 항상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처럼 주 예수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도 같은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인을 섬기는 종은 다른 것에는 몰라도 적어도 일하는 것에서만큼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그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모든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뭐 다른 주인, 다른 신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백화점 지하 이렇게 상점들을 지나면서 자주라는 브랜드를 보게 됐는데, 자주라는 브랜드가 한자로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스스로 자에다가 주인 주자를 써갖고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브랜드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 그 홍보하는 버티칼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주인된 삶 뭐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글쎄 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하지, 내가 주인이지, 내 삶의 주인이지 하면서 아마 당연하게 그걸 아마 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내가 주인인 것이 맞고, 그렇죠? 다만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되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을 하면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낙인 찍힐 수 있으니까 그걸 숨겨가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나를 위한 계산을 항상 해가면서 보통 살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우리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10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럼 나는 어디가 있는가? 네, 뭐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한데, 나는 어디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뭐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직하고 훨씬 나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내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남을 위하여 어떤 유익된 삶을 살 것인가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그리스도를 친구로 아는 사람. 둘째,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4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뭘 인정하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다. 내가 이 죄인의 상태에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죄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뭐 말할 수 있지만 뭐 대략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자기 또는 자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내,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 자기를 앞세우는 거, 뭐 그것이 뭐 같은 의미죠 사실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앞서려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뜻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율법 교사가 대답한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잃는 그런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의미니까 사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네 목숨을 중요히 여긴 것보다 나를 더 중요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나만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 그 유행하던 그 CF였던가요? 그 화장품 회사에서 선전하던 문구가 있었어요. 로땡땡 이런 화장품이었는데 거기 나는 소중하니까요 하는 그런 화장품 선전구가 있었는데 자, 이 나는 소중하니까요라는 이 문구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말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란 말인가요? 그거 아니죠. 사랑하는 말이에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그만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만약 하찮게 여겨도 된다면 이웃도 하찮게 여겨도 되겠네요. 이 논리대로 가면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그 화장품의 문구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다만 그 화장품을 쓰는 게 소중한 건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중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죄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를 하나님보다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세우는 것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였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만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내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더 앞세우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볼 때 한번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기도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자신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뜻은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였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가 우리가 과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어, 이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너무 기도가 술술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정말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정해야 된다의 그 안에서의 두 번째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앞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조건에서도 나온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고자, 그렇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써 한번 구원에 이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쌓아서 그 고통을 이기고 극복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는 뭐 깨달음 통해서 면벽하고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구원의 어떤 경지에 이르러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정해야 되는 그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가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데요. 둘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첫 하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있면 그대로 바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시간을 두고 겪어보고 알아보고 물어본 다음에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이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제 믿어보겠다 결심하고 일단은 신뢰가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일단 받아들이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 중에 과연 믿기를 잘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그 내용들을 예언을 하였고 또 신약은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육신 했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분명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제가 기록을 해놨나요?
기록은 하지 않았고, 예.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제 그 구절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차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그런 뭐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내용 외에도 우리의 믿기로 작정한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조경준이라는 뭐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대표분이 나오셔서 그분의 이제 신앙 이제 생활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잘 믿으시는 부모님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 어머니는 특히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뭐 20년 동안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셨다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님이 루게릭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점점 루게릭병은 근육에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고 손도 까딱을 못하고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너무 이 모습에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런 병에 걸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너무 뭔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이 되고 해서 그때까지 이 조경준 대표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 뭐죠? 이 드럼 반주를 하면서 이제 찬양으로 섬겼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일에 전념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도박에 빠졌어요.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이 도박하는 순간만큼은 그 괴로운 마음이 다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도박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또 열심히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2등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도박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영국에 가면서 도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운 좋으면 따고 다 잃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 그래서 꾸준히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게 점점 액수가 커지고 도가 이제 지나치게 되죠. 근데 그때도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서울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 거두절미하고 너 지금 어디 있냐? 뭐 깜짝 놀래가지고 뭐 둘러대긴 했는데 내 어머니가 지금 네가 도박하는 환상을 보고 있다. 깜짝 놀라고 보통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구나라고 느끼고 회심해야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기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더 뭐 그건 그거고 한번 돈을 따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더 계속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룰렛을 했다고 합니다. 룰렛을 했는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신 환상이었으면 내가 도박 이게 뭐 일이 되지 않고 망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며칠 동안 도박을 하는데 계속 거의 뭐 돈을 주로 땄다는 거예요. 계속 액수가 커지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뭐 하나님께 환상이 아니라 그거는 우연의 뭐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룰렛 게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이 뭐 수학 확률을 잘 계산하니까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러니까 잃어도 크게 잃지 않고 확률적으로 손해 보지 않은 그런 확률로 룰렛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였는데 맨 마지막 날에 그 밤에 전 재산을 이렇게 다 날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10억 분의 1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동전 던지기로 따지면 여러분이 연속해서 동전을 던져갖고 33번이 앞면만 나오는 확률이에요. 10억 분의 1이라는 것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확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 다들 뭐 도박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또 삶 속에서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단계 회개입니다. 회개한다. 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회개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의 첫 설교나 예수님의 첫 설교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는 근데 뭐 단순히 뭐 유감을 표하거나 후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되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그렇죠?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때 이제 회개를 하시나요? 보시면은 이제 처음 이렇게 초신자 때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를 보면 나는 계획한 적도 없고 별로 작정한 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이게 막 지난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 그 일도 생각나면서 회개가 나오는 게 회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성령의 아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으로도 막 시작되는 그런 회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은 뭐 다 아는 사건에 대해서 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자기 행동을 몰랐을까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더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도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 그냥 덮어두고 지냈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데 이런 이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인생의 그 내 마음의 어떤 그 죄의 짐을 그렇죠? 내려놓음으로써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단계가 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거의 행한다 그렇게 써놨는데 자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뭐 다양한 거가 생각이 나죠. 많은
많은 선행, 그것도 있고 뭐 구제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일지라도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일이 나중에 이제 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행함 가운데 가장 시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로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행한다로 이제 구분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그 기초 시작이 되었던 그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잘 믿어왔죠. 믿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가만히 돌이키고 보니 그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서 자기가 기도할 게 있으면 그 문에 난 그 열쇠 구멍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찔러 넣고 해서 드리고 또 예수님을 좀 위로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들면 문 밑으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교회 꼬박꼬박 성실하게 잘 출석을 했고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로 애를 썼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과 자신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자신의 어떤 계획과 생각에 너무 이렇게 참견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행한다는 영접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접과 관련해서 이제 한두 가지 덧붙인 얘기가 있는데,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갑자기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언제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런 상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느냐 예수님과 같이 한 식당에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느냐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어떤 그 조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그리고 이러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인정하고 믿고 회개하고 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친구처럼 알고 있고 우리 또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 저희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삶의 식탁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그 심긴 나무처럼 생명으로 싱싱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친구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을 알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전 인생을 다스림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심과 믿게 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주님의 완전하신 손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나라와 열방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구원과 주권과 통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듣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새로 예배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 그리고 그 화요일날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 때는 대면 큐티 모임이 있고 21시에는 비대면 큐티 모임이 있고 13시 20분에 중보 기도회를 여기서 하니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새가족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보기도의 그 제목을 좀 기도 제목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자방에 그 구글 폼을 올릴 테니까 각 목자분들이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전 구성원들에게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기도 제목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기도 제목을 하게 되면 저희 또 중보기도원들이 좀 많이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많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실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